는 지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라는 이 말씀으로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죠. 형제자매는 어떤 사람이냐면 6절 말씀하고 연계해서 보면 의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나중에 지금 이제 인용하고 있는 욥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욥은 의인이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의 개념, 또 욥기의 개념은 의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신약시대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 시대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뭐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 의인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넌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하여 주는, 그런 칭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만나시는 날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며 또 희생하며 수고하며 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소위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야고보 시대, 이 신약교회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참고 견디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너무너무 이 설교 준비가 힘들었어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말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막 좀 붉게 탄 것 같기도 하고 속이 하도 타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막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 저는 믿어요. 그러나 제 스스로가 제 자신에 대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되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때문에, 구별된 삶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핍박이나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또 살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서 참 많이 괴로웠어요. 내 자신에게서부터 이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 것인가, 전할 것인가.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냥 입을 다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주님 의지했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신이 없어서 단 한 말씀도 나눌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지내와서 이 말씀에 부끄러웠다면 이후로라도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 정말 세상이 주는 핍박 좀 받아보고 고난도 좀 받아보고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런 경험 꼭 있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죄인이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 갖고 이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어쨌든 칭찬과 존경과 또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찢기고 또 피 흘리고 고통을 받은 이때에 참고 견디라는 말은 사실 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래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참고 견디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그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라, 또는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라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의인이 악인의 손아귀에 꽉 쥐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끝까지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 악인의 손을 깨트리시고 그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자유케 하시며 해방케 하시며 또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미워하는 자를 마땅히 벌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시편 1편 함께 교독하셨죠. 어떻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리고 그 권면을 들은 심령들도 아멘 아멘으로 아마 화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 견디고 마음을 굳게 하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 읽으셨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또 뭐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여러분이 겪는 그런 시험과 시련이 있으실 때 여러분 참으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자,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인내의 기한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도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주님 만날 때까지 참으라니요. 그건 제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어쨌든 기한이 있다. 기한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이라면 그거 진짜 못 견디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갈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신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라고들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앞설지 내가 앞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다 가요. 다 주님 앞에 가요. 그날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깝다는 것에 증거를 대보죠. 여러분, 오늘이 2023년 11월 12일입니다. 2023년 여러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눈 깜빡할 사이 벌써 지난주까지 아마도 여기 약간 온기가 있고 더워서 에어컨을 튼 것 같은데, 이제는 난방기를 돌리지 않으면 막 추위를 느끼는 그런 계절이 된 것이 금방입니다. 뭐 큰 이벤트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시청 앞에 달려나가셨죠? 달려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빨간 옷 입고 빨간 뭐 이렇게 뭐 스카프 두르고 막 태극기 흔들면서 하셨죠? 21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울올림픽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그 고요하고 그 넓다란 종합운동장에 자그마한 꼬마 아이가 굴렁쇠를 굴리면서 온 세계 사람들의 이 시선을 주목시켰던 그 순간, 지금도 막 제가 막 소름 끼치도록 떠오르는데 35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빠릅니다. 그것이 1년 전, 21년 전, 35년 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든 어떠한 환난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야고보 사도는 모범을 들려주죠. 바로 인내의 모범인 욥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악을 누구보다도 멀리 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죠. 누가? 사탄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를 너무 사랑하나? 나를 가만히 두는데? 사탄의 마음에 들게 살고 있으니까 가만히 내두는 거지. 사탄은 어떤 사람을 건드려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이 너무 많은데 기뻐하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사탄이 나를 너무 가만두는데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어쨌든 그 사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 욥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어떻게 탄원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경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재산도 많이 주셨죠. 아들도 주시죠. 딸들도 주시죠. 친구들도 주시죠. 그 지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자로 살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빼앗아 버리신다면, 그의 아들, 딸들을 다 빼앗아 버리신다면, 제가 맹세합니다. 이게 사탄 이야기입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도 궁금한데 한번 해봐. 이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정말 욥은 순식간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키워냈던 아들, 딸들을 다 잃습니다. 다 잃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마귀의 예언이 맞아야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다 버려졌는데 원망 한마디 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욥은 했다는 말이에요.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 사람이냐면, 자식들이 혹여나 부지부식간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거 회개 안 하고 넘어갈까 봐 아들, 딸들의 생일마다 별도로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치의 죄악도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으려고,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애썼던 사람인데 다 뺏겼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렇게 나오자 마귀는 다시 한번 욥을 시험하죠. 하나님, 다른 거 다 빼앗았지만 제 자신의 건강을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처럼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는 거지, 이번에 건강까지 한번 빼앗아 보시죠. 그러면 결단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마귀는 욥의 건강을 앗아갑니다. 철저하게 앗아갑니다. 그냥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건강하지 않으므로 병으로 그를 괴롭힙니다.
부인이 떠나가면서 남편 욥을 저주하면서 욕하죠.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당신의 건강까지 빼앗아간 당신의 그 잘난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나가서 죽으시오. 이 저주만 하고 부인이 곁을 떠나갑니다. 그럴 때 욥은 이렇게 말하죠.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많아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면 절대로 못한다고 하실 거죠. 아마 99.999%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잖아요. 욥의 결론을 알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욥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를 가여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주시죠.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갑절로 모든 것을 다 2배로 돌려주시는 이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주님을 원망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저주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해하고 축복했던 욥이 우리 주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경험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은 그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 오늘 단락의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욥의 모습처럼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망과 저주인데 원망과 저주 대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대하게 돼요. 우리 9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은 왜 하게 될까요? 원망은 여러분 아마 오늘 아침에도 누구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적어도 어제 하루만 돌아봐도 우리는 누군가를 아마 원망했어. 어떤 일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원망하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대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 같아요.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원망할 상황에서도 그 원망을 좀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불신의 대상이 되니까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뭐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시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쭉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집트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 홍해를 여시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다 이거 홍해에 다 빠져 죽게 생겼네.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의 칼에 다 목 베어 죽임을 당하게 생겼네.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처참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가? 온통 불평 불만 원망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이번 기회에 저 원망의 덩어리들을 그냥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홍해를 여시고 그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모든 이집트 군대들은 홍해에 다 몰살시켜 버리시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적어도 그랬다면 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네. 이제는 매일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네. 고기는 왜 안 주시나? 왜 우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계속 며칠, 몇 주,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새 일을 이루시죠.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광야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 선포처럼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 생명을 다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 보면 우리도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내가 못 믿겠는데 저 사람을. 우리 교우들끼리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믿음이 가야 원망하지 않을 텐데 내가 못 믿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사실 여러분을 믿기 힘들고 사실 여러분도 저를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그런데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불신,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원망과 저주의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더라도 지금까지 그 사람을 어쨌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를 향한 불신의 마음을 접고 원망의 말을 삼키고 오히려 믿음을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또 축복할 때에 우리 결국 함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의 날, 면류관의 날을 우리 다 같이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심플하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디서 좀 따온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기서 좀 따갖고 왔는데 아주 심플하지만 강렬하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원망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 원망의 상황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어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새롭게 나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이기게 하시려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수상이란 말 헷갈리실까 봐 가로치고 한자를 넣어놨습니다. 하늘상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상 받는 사람, 이미 영생이라는 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상 받을 사람답게 우리 주님을 향해 귀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 이웃들, 우리 동료들을 향해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고 축복하여 욥이 받은 갑절의 은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도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